요즘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때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해보시는 분들도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텐데요. 이런 시대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눈초리도 좀 따가운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우리의 느낌, 우리의 어떤 촉만이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게 있는데요, 2023년에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조사 내용 중에 당신은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전반적으로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그 대답을 듣고 21% 정도가 신뢰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은 72%가 그렇게 대답을 했죠. 같은 조사에서 당신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또 던졌는데요, 거기에서 75%가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좀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대답을 했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도 같은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대답한 게 45% 정도 됩니다. 이런 질문도 있어요. 당신은 어떤 종교에 호감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 답한 사람들 중에서 아직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 정도 기독교에 호감이 간다라고 답을 했을까요? 맞춰보세요. 몇 퍼센트 정도? 3%. 물론 이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응답에 되게 소극적으로 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3%는 좀 충격적이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기독교가 이랬는가? 그렇지는 않았죠. 제가 살아본 세대는 아니지만 60년대, 70년대 이때에는 교회가 그래도 세상에 좀 소리를 내고 빛을 비추려고 하고 맛을 내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독재 정권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요, 그 탄압을 피해서 도망치던 사람들이 교회로 숨어들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 소리를 내고 약한 자를 품는 공동체였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더 과거로 가서 일제강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독립을 바라면서 3.1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립선언서에 33명의 그 민족 대표자가 자신들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제가 창과 칼 이런 걸로 위협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목숨을 건다는 뜻인데, 거기에 올렸던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요, 그 중에 13명이 목회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어느 정도 됐을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부분 조사에서 2% 미만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체 인구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숫자죠. 그런데 33명의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교회가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고 맛을 내고 민족의 대표가 되었던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2%가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 75%가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할 수가 없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 중에 3%만이 교회에 관심이 있다 라고 답을 하는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면 힘들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힘들게 하면서 삽니까? 그런데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신뢰하지 않고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후회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신앙 붙잡고 살아가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신뢰를 다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신뢰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실망스러운, 이 후회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신뢰를 다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뢰를 되찾아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관용을 끼치면서 삽시다. 그리고 염려 대신에 감사의 간구를 하면서 삽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한 내용인데요,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도 어려움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9절부터 3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처한 어려움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29절부터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빌립보 안에 있는 어려움을 바울은 고난, 싸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받는 것과 동시에 이런 것도 겪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받고 있는 고난과 싸움의 내용은 뭘까요? 이 시대는 로마가 모든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죠. 빌립보 이 도시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정치, 로마의 모든 사상들, 로마의 문화, 로마의 통치, 로마의 종교가 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던 때예요. 로마는 이 광활한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끔 이런 정책을 펴니다.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주님으로 부르게 하는 것이죠. 이게 다른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는 문제인 거죠. 어떻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주님이 있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정책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 박해, 차별을 받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좀 불편함 이 정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빌립보 교회에 임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고난이다, 싸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외부에서부터 어려움이 오면 교회 내부는 결속하기 마련인데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회는 내부에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4장으로 가보셔서 4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내부에서 일어났던 것은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지금 우리로 하자면 권사회 회장, 여전도회 회장처럼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맡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참 아름답고 좋은데 유오디아는 유오디아대로, 순두개는 순두개대로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이 다 있었던 것이고 그 방식대로만 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마찰이 일어나고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던 거죠.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름을 이 빌립보서에 탁 적어놓은 것을 보면 이 둘로 인한 분열이 참 심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외부에서부터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내부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한 내용,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4장 4절부터 7절은 이런 어려운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아까 다 읽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권면은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한테 끼쳐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고 교회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는데 지금 바울은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로마 당국이 이렇게 핍박을 하는구나. 그러면 그 핍박을 이렇게 극복해봐라.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있구나. 그러면 그 갈등을 이렇게 해결해봐라. 이런 권면을 해야 맞는 것 같은데 바울은 지금 좀 다른 소리를, 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답을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잊어버리기 십상인 것이 뭐냐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없는데 나에게는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다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다른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상황과 형편에 이리저리 휩쓸리다 보면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받는 핍박이 참 힘들고 교회 안에 있는 그 갈등으로부터 너무나 힘들겠지만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핍박을 어떻게 하나하나 대처할까 이게 아니고 갈등을 하나하나 어떻게 풀어갈까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아주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과 상황들은 계속 변합니다. A라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면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A 다시가 나옵니다. A 다시를 한번 해결하고 넘어가면 A2 다시가 나오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 삶에는 바꿔가면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 문제 하나하나를 따라가면서 해결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굳건히 해나가는 것이 그게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법,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만 말하는 권면이 아니에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기가 참 어려운 이 시대,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오히려 실망감이 찾아오고 후회감이 찾아오는 이 시대, 세상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먼저 하는 권면은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거 참 좋습니다. 기뻐하면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좀 부담이 좀 덜한데 기뻐하라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항상. 이래서 우리가 좀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쁜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쁜 날만 있나요? 안 기쁜 날도 많습니다. 어떨 때 보면 안 기쁜 날이 기쁜 날보다 훨씬 많은 것 같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면서 살라고 바울은 말을 하는 걸까요? 이것은
안 기쁜 날에도 억지로 기쁜 척 하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형편에 뺏기지 말고 잘 지키면서 살아보자고 권면하는 겁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없는데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 있는 기쁨이 있어요.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기쁨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복 받았다, 저런 복 받았다 말 많이 하지만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복입니다. 이 기쁨이 지금 저와 우리들 안에 다 있어요. 맞습니까? 예,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을 잘 간직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운 상황들, 괴로운 순간들을 만나면 우리가 그 상황과 형편에 자꾸 내 안에 있는 이 구원받았다는 기쁨을 내어준다는 말이죠. 바울은 그러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기쁨 뺏기지 말고 우리가 그걸 잘 지키고 유지하고 살아보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항상 기뻐하며 살자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기쁨을 뺏기지 않고 잘 유지하고 지키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 방법도 알려줍니다. 4절 제일 앞에 가서 보세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이 기쁨을 지켜낼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산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서 2000년 전에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안 떠난다. 나는 늘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산다면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산다면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 안에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을 잘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왜 잘 못합니까? 나와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처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나는 그 상황, 형편 속에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자꾸 내어주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해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혼자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있을 때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안다면, 내가 그렇게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을 인식하고 산다면 내 안에 부어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뺏기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살면서 만나는 어떤 후회스러운 상황들, 실망스러운 상황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들 때문에 내 신앙이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앙을 이기고 나아가면서 믿음이 더 커져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른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저게 믿음이구나.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어서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관용하라는 건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관용이 뭘까요? 내가 제일이다, 내 말만 맞다, 내가 중심이다, 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관용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저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준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는가? 내가 제일이다 이 생각을 늘 내가 가지고 사는데 저 장로님이 나를 제일로 여겨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서운한 거죠. 상처받습니다. 내 말만 맞아 이 생각을 늘 내 안에 품고 사는데 저 구역장님이 내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말에 편을 들어줄 때 내 안에 서운함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이 공동체에서 내 말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고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같이 여겨지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상처받고 거기서 내가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가 제일이고 내 말만 맞고 내가 중심이어야 되는 생각을 놓지 않고 살면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나만 보던 삶에서 내 주변을 보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관용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잘 안 됩니까? 이러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왜 내가 그래야 되느냐? 왜 나만 그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른 사람들은 누구도 관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보고 관용하면서 살라는 것이냐라는 반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굉장히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주 악착같이 살고 내 것을 하나라도 더 움켜쥐면서 살고 그렇게 움켜진 거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살면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 잘 살았네, 성공했네, 참 성실하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만 관용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느냐, 이런 반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바보 같은 삶 아니냐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저렇게 쭉쭉쭉쭉 이기적으로 살면서 잘 나가는데 나만 그러면 뒷걸음질 치라는 것이냐, 나만 그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살라는 것이냐 라는 이 마음의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거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니라고, 그거 뒷걸음질 치는 거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절 끝부분에 보시면 어느 때가 가까이 있다고 말합니까?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라는 말은 심판의 때가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심판의 때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착한 사람 상 주고 나쁜 사람 벌 주는 때가 가까이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이 맥락 속에서 이 심판의 때는 하나님께서 결산해 주시는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합당하게 결산해 주시는 그 때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결산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바보 같아도 관용을 끼치면서 살아보자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제일이라는 생각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거 내려놓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좀 세워줄 때 내가 뒤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산해 주실 그때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말만 맞아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다 있지만 내가 여기서 내 말을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 주기 시작할 때 나는 줏대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싸움에서 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왜 내 말을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 주고 있는지를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의 모습을 보고 결산해 주실 그때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어야 한다 이 생각이 우리에게는 다 있지만은 내가 그 중심에서 잠시 한 발 물러서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볼 때 이게 내가 뒤처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챙길 때 하나님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결산해 주실 것인데 그때가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때가 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사는 거죠. 그래야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 그 결산해 주실 때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관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실망과 후회스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관용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다르구나, 아 저게 믿음이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또 권면을 합니다. 세 번째로 하는 권면인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간절하게 구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함으로 간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간구는 하는데 뭐 없이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어요? 감사 없이. 사람들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기는 구하는데 감사 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라고. 그러면 감사함으로 하는 간구, 감사 없이 하는 간구, 이게 뭐가 다를까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기도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나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 기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도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를 못하고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거 가지고 언제까지 또 기도해야 됩니까? 원망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기도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때에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기도는 하는데 이 기도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간구이죠. 이게 감사 없이 하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이제 그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응답을 해 주실 것이고, 그것보다 또 다른 응답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다른 면으로 응답하실 것이고, 이 기도는 거절하는 것이 맞겠다 싶으시면 하나님은 거절하실 겁니다. 이 모든 주권이 이제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감사로 하는 간구입니다. 우리 믿음 없는 사람들도 각자 자기들의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 어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왕에게 기도하죠. 제사를 지냅니다.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면서 간구하죠. 날씨가 좋아야 되고, 내가 안전하게 항해를 해야 되고, 만선을 이루어야 되고, 또 안전한 가운데 돌아와야 되고, 이 모든 나의 요구사항을 용왕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간구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지 않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간구할 때 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해야 된다고, 그 감사의 간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돼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도 이 기도의 주도권을 내가 못 놔요.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6절 앞부분에 한번 보세요. 앞부분. 우리 가운데 뭐가 많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염려가 많아서. 우리가 이 기도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왜 못 넘겨드리느냐? 염려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염려가 뭐예요? 허상이에요. 허상. 염려는 저기 저 먼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혹시 있을 것 같은 그 일을 내가 오늘로 다 끌고 와가지고, 내가 오늘 내 어깨에도 짊어지고 내 허리에도 짊어지고 오늘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사는 게 염려죠. 우리가 하는 염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염려를 오늘로 굳이 끌고 와서 지고 이고 사느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도 감사의 간구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염려가 어떻게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 가운데나 문제지 이게 하나님께는 이게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일도 아닌 것이죠.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염려 때문에 감사 없는 간구를 하느냐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염려가 있지만 그 염려 속에서도 염려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갚으시는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께 모든 기도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감사로 간구해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지키신다고 말합니까?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뭐로부터 지켜주실까요? 염려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가득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간구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서 염려를 밀어내시고 그 가운데 뭐로 채우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염려 가운데서도 감사의 간구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염려가 많은 세상 속에서 염려에 지배당하지 않고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간구를 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그 본질을 찾아가고 더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염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때 세상은 저게 그리스도인의 다름이구나, 저게 믿음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너무도 많은 실망스러운 순간들, 후회되는 순간들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신앙을 붙잡고자 하는데 세상은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고 좋은 눈초리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되찾으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름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해결책, 문제 해결책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내가 비 맞고 있을 때 주님 안락한 곳에 계시지 않아요. 그 비 한가운데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죠. 내가 폭염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다른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죠.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유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결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삶이 없고 하나님이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결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손해볼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고
물러설 줄도 알고 그렇게 관용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살죠.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밀어내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신다고 말합니다. 염려 속에서도 감사의 간구를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장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리스도인의 다름을 회복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능력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능력 힘입어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다름을 회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